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측량할 수 없는 분, 아무리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리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분, 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고 나면 또 오래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좀 진부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도 그런 느낌이 사라져.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알림인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또 늘 신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시는 그런 분이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뭔가를 안다는 것이 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알아도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 늘 새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많은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많은 현상들, 이번 금요일날 일본의 그 동북 쪽인가요? 거기 지진의 일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게 되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사실 그런 자연 현상, 이제 그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적인 모든 일, 이슬람권에서 민주화가 일어나고 정치권이 변화되고 경제가 요동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건강하고 또 병이 들고 사업이 이렇게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관계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수많은 이제 그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자연보다, 어떠한 왕보다, 어떠한 세력보다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크신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적이고 그분만이 전능자이고 그분 외에 진정을 주권을 가진 자가 없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다 파생된 것이고 이건 다 부분적이고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IQ가 높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전능자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주권자이다. 내가 전능자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들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성공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질 만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너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높일 만하고 인간의 능력과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의 그런 업적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피조물이고 자신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꾸고 재생산하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작은 돌 하나도 어떤 흙도 공기도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번에 지진 해일을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오는 모든 것들이 한번 바람과 바닷물이 흉용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설 수 있는 존재이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생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낸 이런 세상은 너무나 놀랍고 스스로 야, 참 대단하다. 나 스스로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이 종이 만들어낸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구나.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체로서 역사의 주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했는데요. 제 근세 철학에 아주 결정적인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을 우리가 데카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카르트가 그의 방법서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유명한 말이 아니고 하나의 시대 정신, 그리고 중세로부터 근세를 갈라내는 획기적인 새로운 정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 역사, 우리의 문화, 문명,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성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은 과학 발달로 인해서 데카르트의 그런 선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이 선언,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작품이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낸 이 대단한 이 빌딩과 오늘 이 정보사회,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그 말이 마치 참된 명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과학이 해결해 주니까, 전에는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고, 전에는 자연재해가 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했고, 뭐 제사를 드려야 했고, 기도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과학으로 예측할 수 있고, 재난을 예측할 수 있고, 과학으로 무엇인가를 복구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보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과학기술 문명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G20을 주최할 만한, 의장국으로서 주최할 만한 그런 대단한 과학기술,
또 경제 발전에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과 현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전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행하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준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나는 진흙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오직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구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 문을 두드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게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마치 은행에 가서 좀 대출 좀 해주세요. 집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근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이웃에게 요청하고 은행에 요청하고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내 삶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아니단다. 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란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너는 내게 의존되어 있는 자다. 너의 행복은 내게 있다. 너의 성공은 내게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행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밤낮 애쓰고 노력하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근면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법칙을 심어 놓으셨죠. 성실한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것을 공급하지 않는, 근원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서 노력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얻을 수 없음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어린아이구나,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나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구나, 나는 그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두드리고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답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고, 그분이 답을 가지고, 키는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키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키, 인생의 성공의 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사실은 요 말만 가지면 마치 인간이 막 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막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말하자면 스스로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 말만 가지면. 근데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 어때요? 주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찾을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핵심적인 주어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내가 두드려가지고 내가 여는 게 아니고, 나는 두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관한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구나. 나는 작고 나는 보잘것없고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 내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 집사님한테, 집사님, 컴퓨터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 집사님이 그냥 너무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하등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컴퓨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내가 수학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내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 거 하등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땅히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등 이상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어린아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컴퓨터 가지고 낑낑 매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가지고 전혀 말대도 안 되는 너무 시끄러운 것만 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운이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말을 써야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부요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 광대하신 분, 한량없는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는 누구에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구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병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게 와서 구하고 받아 누리지.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문제투성이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전능한 해결자, 어떤 것도 이거는 못하겠어, 이거는 안 되겠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그것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 하려다가 그런 대로 잘 되어갈 때는 내 힘으로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되어가도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쳐도 나보다 높은 고수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려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인생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어린아이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부유하신 분,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 권세와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기쁨으로 가득 찬 분, 우리가 그분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께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 수준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는 됐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못했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에게도 좀 다른 사람처럼 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재적인 필요를 넘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원하던 것을 넘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리의 필요로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감히 구할 수 없는, 우리는 죽었던 것을 살아나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돈 좀 불려주세요. 이런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상처와 우리의 관계 불화와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아예 구하지도 못하고 내려놓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새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 안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느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날 것을, 나의 가정 안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절망하고 부르짖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구하여 찾아서 무엇인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이제까지 우리가 포기되었던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과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정도의,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빛 없이, 이렇게 색깔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운명지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들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나타난 그 엄청난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눌려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증명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받았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성경적 돈관리라는 경제 강의가 있을 텐데 우리 경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의 원리를 넘어서 있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넘어서 있는 값 없이 돈 없이 이런 경제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경제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경제입니다. 사실상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즐거움을 얻는 것. 이제는 우리가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했고 그것이 인생이었잖아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그러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돈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프리.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어요. 백화점에서 세일만 해도 약간 가격만 할인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그것도 엄청나게 값비싼 포도주와 양식을 그렇게 판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하여 받는 삶, 우리가 두드리면 열려지는 그런 인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친히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잔치로 초청하셔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가 애쓰고 힘쓰므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값없이 가서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정체성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깊이 맺으려면 내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손 벌리고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뭐 받아줄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에는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이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주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인생을 내가 행하려고 했던 어떤 성취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위로를, 당신의 공급을, 당신의 보호하심을, 당신의 행하심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채워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하고 구하듯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하여 얻는, 찾아 누리는, 그리고 문을 두드려 열리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축복을 주신 이후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고 진정한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전해주는 것이 구하여 얻는 것,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노력하여 애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을 수 있다는 이 인생의 새로운 비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여 받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기쁨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않고 주님께 찾지 않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뭔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눌려 있었고 또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힘써왔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했고 문제 한가운데서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구하여 얻어 누리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더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날마다 주님께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